집으로 돌아갑니다. 탈출을 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야곱이 77살에 바단 아람으로 도망가고 이제 20년 만에 탈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년이니까 몇 세냐면 97세예요. 그러니까 100세가 거의 다 돼가고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100세가 다 되니까 노인이잖아요. 얼마나 집에 가고 싶었겠어요. 마음이 얼마나 들떴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이제 출발하는 겁니다. 그런데 쉽게 가지 못해요. 왜냐하면 도망가면 안 된다고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게 쉽게 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 고향에 머무는 것도 쉽지가 않고, 그리고 이제 바단 아람에 있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바단 아람에 그냥 있으면 라반이 자기를 죽일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떠나면 아직도 에서가 있어요. 형 에서가. 에서가 자기를 죽인다는 소문이 들려요, 지금도. 그러니까 집에 가도 죽고 남아있어도 죽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냥 고향으로 가라. 말씀을 듣고 죽으나 사나 어차피 죽을 것 말씀 듣고 죽자. 그런 마음으로 이제 출발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지금 라반의 노예와 같은 상태이기 때문에 도망갈 수가 없어요. 언제 도망가냐면 오늘 본문을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때마침 라반의 집에는 양털을 깎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고된 근동 사회는 양털을 깎으면요 축제가 벌어져요. 며칠 동안. 양이 한두 마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양털을 깎으면서 축제가 벌어지면서 며칠 동안 그게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 기간 동안에 야곱이 탈출을 합니다. 그러니까 라반이 3일 만에 돌아와서 보니까 야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3일 동안 축제가 벌어진 거죠. 즉 축제 기간을 맞이해서 도망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라반의 집, 바단 아람에 있던 라반의 집은 어디 있었냐면 유프라테스 강 편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야곱이 어디까지 도망가냐면 지금 본문에 나오면 길르앗 산지라는 곳까지 도망을 갑니다. 그러니까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길르앗까지 가는데 길르앗 산지로 말하면 어디냐면 지금 요단강 있잖아요. 이스라엘에. 요단강 동쪽에 있어요. 바로 근처에. 지금으로 말하면 요르단 땅이 그 길르앗 산지 땅이에요. 근데 거기는 네 개의 큰 강이 흐르는데 맨 북쪽에는 야르묵강이라는 게 흐르고요. 그 밑에는 야복강이 흘러요. 우리가 알다시피 야복강은 야곱이 건너간 강이잖아요. 이 길르앗 산지에서 야복강을 건넌단 말이에요. 야르묵, 그다음에 야복, 그 밑에가 이제 아르논강이 있고 밑에가 세렛강 4개가 흘러요. 근데 거기에 딱 머물고 있는데 라반이 쫓아왔어요. 쫓아왔는데 며칠 만에 쫓아왔냐면 그러니까 7일 만에 쫓아왔어요. 그러니까 3일 만에 발견을 하고 7일 만에 쫓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도망가는 지 열흘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 길이가요, 거리가 얼마나 머냐면 라반의 집에서 이 길르앗 산지까지가 480km예요. 그러니까 열흘 동안 480km를 야곱이 도망온 거고 라반은 3일을 땡겨서 7일 만에 잡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계산을 해봤어요. 제가 계산을 했더니 그 라반은 하루에 70km를 가야지 480km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70km씩 옮긴 거예요. 이렇게 이동한 거예요. 야곱은요 12명의 아들이 있고 4명의 할머니들 있잖아요. 아내들이 있고 그리고 재산들이 굉장히 많아요. 양들이랑 이거 다 끌고 하루에 48km를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요 쉬엄쉬엄 온 게 아닙니다. 이게 라반도 달렸고 그리고 야곱도 막 달린 거예요. 그 죽기 살기로 서로 도망가고 쫓아간 거야 말이에요. 그런데 라반이 더 빨랐던 거죠. 7일 만에 잡혔어요. 잡혀가지고 이제 대화가 이루어지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자, 본문 말씀 31장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 앞절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자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야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라반이 너를 죽일 만한 능력이 내게 있다 이거예요. 나 너 죽일 수 있어 이 말이에요. 날 너 죽이고 싶었어. 그런데 어젯밤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너하고 나 사이에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고 하더라. 무슨 말이냐? 건들지 말라 이 말이 한마디로. 내 아들 야곱 건들지 말아라. 그 말을 들었으니까 겁나서 죽이진 못하는 거예요 라반이. 야 하나님 타이밍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죽을 타이밍을 그렇게 잘 하셔가지고 공포감을 조성해서 못 죽이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24절을 보십시오. 31장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형통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현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다. 그렇잖아요. 꿈에 나타났잖아요. 그 야곱을 잡으러 가야지 내일 그렇게 마음 먹고 있는데 오늘 밤 꿈을 꾼 거죠. 하나님께서 못 잡게 말한 거죠. 그래서 라반이 이런 꿈을 꿨으면 쫓아오면 안 돼요. 사실은 하나님이 건들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굳이 쫓아왔어요. 굳이 왜 쫓아왔을까요? 이게 키포인트예요. 오늘 굳이 왜 쫓아왔을까? 죽이지도 못하는데 하나님이 죽이지 말라 했기 때문에 자기도 공포감이 있는데 왜 쫓아왔을까? 이거예요. 그 이유가 30절입니다. 30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제 내가 내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자, 네가 가는 건 내가 놔주겠다. 내가 꿈을 꿨으니까. 그런데 왜 내 신을 도둑질했냐 이거예요. 우리 집안에서 섬기는 우상이 있는데 그 신을 왜 가지고 갔냐. 아무리 찾아봐도 없더라. 네가 다 훔쳐갔더라. 근데 그것만도 네가 훔쳐갔으니까 내가 도저히 용납이 안 된다. 그거 내놔라 이거예요. 그게 뭡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드라빔이에요. 드라빔이라고 하는 우상을 훔쳐갔잖아. 네가 내놔 이 말이에요. 그런데요, 야곱은 훔쳐간 적이 없어요. 누가 훔쳐갔습니까? 본문에서 라헬이 훔쳤어요. 라헬이 훔쳐놓고 남편한테 입 싹 닫고 말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당당하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32절을 보세요. 31장 32절 시작.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의 것을 가져가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야곱이요, 누구 찾든지 간에 그 가져간 사람 죽이시오. 마음대로 하시오. 라헬이 이 얘기를 들으면서 막 마음이 조마조마했을 거예요. 자기가 훔쳤으니까 어떻게 하지 했을 거예요. 자, 여기까지 생각해보면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볼 게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요 아주 교묘합니다. 그 드라빔과 여기 나오는 드라빔이 나와요. 드라빔과 우리 하나님을 아주 기가 막히게 비교해 놨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라반이 믿는 드라빔을 비교를 잘 해놨어요. 그래서 드라빔과 하나님의 차이가 어떤가 그걸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오늘 여러분, 이 당시 라반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그 드라빔이 뭐냐면 우리가 볼 때 일종의 가족 수호신이에요. 가정마다 다 드라빔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그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집안들은 전부 다 이런 가족신들이 있었어요. 일본이나 이런 나라 보면 다 그들의 가정신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신들이 다 있었던 거예요. 이게 드라빔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크기는 은과 나무로 만드는데 크기는 우리가 볼 때 드라빔은 노골적으로 나오는 이 부분이기 때문에 대부분 드라빔은 작은 걸로만 알고 계셔요. 라헬이 자기 안장 밑에 숨길 정도로 작은 것, 그러나 그렇지 않고요. 크기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사람 키만한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그래요. 사람의 키만한 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한번 성경을 볼까요? 사무엘상 19장 13절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9장 13절 시작. 미갈이 우산을 가져다가 침상에 누이고 염소토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었더니, 미갈이 누구냐면 다윗의 아내입니다. 그리고 사울의 딸이에요. 사울이 자기 남편 다윗을 잡으려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미갈이 창문으로 줄을 내려서 다윗을 탈출시킵니다. 그리고 다윗의 침상 위에 다윗처럼 보이게 해서 우상 하나를 뉘어놔요. 그리고 거기 염소토로 머리카락 같이 만들어 놓고 마치 다윗이냐 이렇게 가장해 놓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 우상이 뭐냐? 이게 드라빔입니다. 이 우상이 그 미갈이 섬겼던 드라빔입니다. 그러니까 이 드라빔은 크기가 굉장히 다양하다.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다 라고 보시면 된다. 오늘 본문의 라헬은 드라빔이 굉장히 작았잖아요. 자, 그런데 라헬이 이걸 왜 훔쳤냐 이거예요. 왜? 그까짓 게 뭐라고 그 조그만 훔쳤냐는 거예요. 네 가지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 고대 서판을 보면 드라빔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만약에 그 집안의 사위가 드라빔을 소유했다면 장인어른이 죽고 그 재산을 아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드라빔을 소유한 사위에게 넘길 것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드라빔은 아버지 유산을 빼앗기 위해 라헬을 훔친 거예요. 한마디로. 아버지가 죽으면 그 재산이 오빠에게 가는 게 아니라 드라빔을 소유한 사위, 이 야곱에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헬이 목숨을 걸고 훔친 겁니다. 이거 여러분, 자녀도 소용없어요.
오빠한테 주기 싫어갖고 남편한테 주려고 이용하는 거 보십시오. 라헬도 좋은 여자가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보니까. 자, 그래서 첫 번째 이유가 그런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없어졌으니까 라반 입장에서 볼 때는 큰일 난 거예요. 내 재산이 야곱에게 다 갈 것 같은 거예요. 그게 쫓아온 겁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자, 성경을 한번 직접 보고 얘기를 해볼게요. 에스겔서 21장 21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바벨론 왕이 갈렙길 곧 두기로에 서서 주시되 사람들을 흔들어 우상에게 묻고 시선님을 만들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보세요. 두 길 어귀에 서서 점을 쳤다고 써 있잖아요. 그리고 화살들을 흔들어 우상에게 물었다고 써 있잖아요. 자, 드라빔이 뭐냐면 가정 가운데 해결해야 될 문제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하기도 어렵고 저렇게 하기도 어려운 문제들 있잖아요. 그때 점을 칩니다. 그들이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그 점을 칠 때 사용하는 게 드라빔이에요. 우상을 통해 점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의 대소사를 결정할 때 드라빔이 있어야 되는데 드라빔이 없으니까 라반 입장에서 골치 아픈 거예요. 이걸 찾아와야 되는 겁니다. 그걸 쫓아오는 거예요. 세 번째 드라빔의 역할이 있는데 뭐냐면 드라빔을 소유한 자가 그 가정의 리더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가장이 그 드라빔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 가장 라반이 드라빔을 잃어버리고 야곱이 쥐고 있다면 그 자기네 집안의 총 리더가 누구냐? 야곱이 되는 거예요. 그 야곱이 하자는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걸 빼앗길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쫓아온 겁니다. 그 네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 가정의 평안과 번영, 축복 이걸 주는 신이 드라빔이었기 때문에 드라빔이 사라지면 우리 가정은 망한다 이런 생각을 늘 갖고 있었던 거예요. 이 네 가지 특징이 있었기 때문에 라반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전날 밤에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드라빔을 찾으려고 온 겁니다. 지금. 그 야곱은 놔주겠다 이거 드라빔만 내놔라 이 말이 한마디로 말해서. 여러분 여기가 지금 펼쳐져 있는 이 장소가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에요. 바벨론 지역이에요. 자 그리고 이스라엘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예루살렘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무엇이냐? 말씀이 존중되어지지 않는 그 땅에서는요 이와 같이 드라빔과 같은 우상이 존중되어집니다. 그러나 말씀이 존중되어지는 곳에서는 우상이 사라집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우상이 만연하지 못하도록 말씀이 존중되어지고 말씀 위에 삶을 살아가기를 원해요.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 되지 않으면 사람들은 다 혼미해져서 무엇이 좋다더라 무엇이 좋더라 헷갈리기 시작해요. 하나님 말씀 외에는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언제나 말씀 위주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자, 생각을 해볼게요. 이스라엘 지역에도 드라빔이 유행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잖아요. 사사기에 보면 우상이 만연하게 되는데 사사기 17장을 보면 1절부터 마지막 절에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내용이에요. 미가라고 하는 사람 집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사기 17장이에요. 미가가 어느 날 돈이 없어서 자기 어머니 돈을 훔쳐요. 은 1100세겔을 훔쳐요. 훔쳤더니 어머님이 아들이 훔쳐간지 모르고 이게 어떤 도둑놈이 훔쳐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저주를 퍼붓습니다. 이놈을 훔쳐간 놈 어떻게 되라 막 저주를 퍼부어요. 근데 아들이 그 얘기 듣다 보니까 그 저주가 다 나한테 올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미가가 엄마 내가 훔쳤어 미안해 하고 돌려줬어요 이 돈을. 그랬더니 그 엄마가 그걸 보고 아들이니까 자기가 퍼부은 저주가 아들한테 갈까봐 그 은을 녹여요. 녹여갖고 우상을 하나 만드는데 그게 드라빔이에요. 우상을 딱 만들어요. 그리고 우상을 딱 만들어 놓고 그 우상이 절합니다. 우리 아들 저주한 거 다 풀어달라고. 그랬더니 자기는 제사장이 아닌 거예요. 아 우리 집에 제사장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 어머니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동네에 알아보니까 레위인 중에 한 사람이 떠돌이가 하나 있는 거예요. 레위인은 제사장 집하거든요. 그러니까 레위인에게 접근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 먹을 것도 주고 집도 줄 테니까 우리 집에 와서 살아라. 그럼 레위인이 그 집에 살아요. 그러면서 그 드라빔을 섬기는 제사장이 됩니다. 그 사람. 이게 제사장입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져요. 그 레위인이 거기서 가정 제사장이 돼요. 자 여기까지만 되면 별 문제가 없는데 그 가정만 망하면 되니까. 문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이후에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단지파가 있어요. 단지파가 땅을 분배받았는데 아모리 집속이 너무 강한 거예요. 못 이겼어요. 밀려 올라오고 도망가다가 맨 북쪽으로 가다가 미가의 집에 들리게 됩니다. 그 단지파 사람들. 거기에 보니까 신이라고 불려지는 드라빔이 하나 딱 있는 거예요. 그 지파 사람들이 그 우상을 딱 빼앗으면서 가져가요. 그래서 보니까 레위인이 있잖아요. 거기
이렇게 묻습니다. 야, 너희 가정에서 제사장 하고 싶으냐? 아니면 우리 지파에서 제사장 하고 싶으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해요? 지파 제사장이 낫죠. 쫓아갑니다. 그러니까 단지파 사람들이 올라가서 나중에 고원 있는 데 쪽에서 땅을 잘 잡아요. 거기에 자기들 땅을 만들어 놓고 드라빔을 딱 갖다 놓고 그 레위인 제사장이 되어서 단지파 사람들 하나님 버리고 이 우상을 섬깁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가 펼쳐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지니까 우상이 만연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의 가정 내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알았던 게 누구냐면 요아스라고 하는 왕이에요. 이스라엘 16대 왕, 유다 왕 요아스가 어느 날 보니까 서적을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게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종교 개혁을 일으키잖아요. 성경을 볼게요. 열왕기하 23장 24절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시가 우리가 땅과 여호와의 명령을 선자와 전쟁의와 바라비와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ki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거기 위에 보면 뭐라고 써있어요? 드라빔과 우상과 써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요시야가 왕이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 다 드라빔이 있는 거예요. 아, 이게 잘못된 거구나 라는 깨닫고 요시야가 우상을 다 찍어내어버리고 우상을 다 태워버립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통해서 이스라엘 다시 하나님께로 나가는 장면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드라빔이 이스라엘을 망하게 한 원흉이 되는 거예요. 근데 라반은 이 드라빔을 굉장히 사랑합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이 본문에 나타난 드라빔의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 드라빔은요 우상이잖아요. 자기 방어의 능력이 전혀 없어요. 자기를 방어할 수 없어요. 이게 무슨 신입니까? 드라빔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사사기 6장을 보면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사가 등장을 합니다. 알다시피. 기드온의 아버지가 요아스예요. 근데 요아스의 직업이 뭐냐? 므낫세의 우상을 관리하는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상이 바알과 아세라가 우상이 있는데 그 기드온의 집에 그 우상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그걸 관리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날 꿈을 꾸게 하십니다. 기드온이가 말씀하십니다. 기드온아, 너희 집안의 우상을 다 찍어버려라. 바알 찍어버리고 아세라는 목상이니까 태워버려라. 기드온이 두렵지만 자기 친구들과 더불어 그 우상을 다 찍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우상을 태워버렸어요. 므낫세 지파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어느 날 예배하려고 왔다가 우상이 없는 거예요. 누가 그랬냐? 난리가 났어요. 요아스는 알았어요. 내 아들이 그런 거를. 그 우상지기 요아스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기가 막힌 말 합니다. 사사기 6장 31절 한번 보십시오. 사사기 6장 31절입니다. 시작.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싼 모든 자기에게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해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무슨 말이에요? 야, 바알이 신인데 어떻게 인간이 그걸 제단을 파괴했다고 해서 가만히 있을 수 있어? 바알이 알아서 할 거야. 니들 건들지 마, 이 말이에요. 그러나 기드온은 아무 일 없었어요. 여러분, 우상은 자기를 보호할 힘이 없어요. 그리고 그 우상을 섬기는 사람도 보호할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상 아니겠어요? 옛날 시골 같은 데 보면은 뭐 나무가 크다, 뭐 돌이 좋다 그러면은 거기다가 막 절하고 오는 분들 많잖아요. 돌 깨지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 가지 있지만 뭐 돌을 깨진다고 스스로 보호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우상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 드라빔은요, 우상을 섬기는, 드라빔과 같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에게는요, 도덕적으로 어떤 영향도 끼치지 못해요. 그러니까 인간이 못돼 처먹었어. 우상 섬기는 사람들 보면 변화되지는 않아요. 대표적인 사람이 라반이에요. 라반 보십시오. 그렇게 그 야곱을 20년이나 사기쳤잖아요. 거기다가 그 드라빔을 찾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야곱이 누가 찾든지 간에 알아서 하세요. 죽이든지 말든지 하세요. 그랬더니 라반이 아무 말도 안 해. 무슨 말이에요? 진짜 찾으면 죽이겠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누가 있어요? 다 딸들이고 자기 사위 아니에요. 자기 딸이나 사위나 죽이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라반이 얼마나 무자비한 사람입니까? 자기 이익과 달라지면 자식이고 뭐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무자비한 거 아니겠어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이래요. 자기 이익과 도덕적인 영역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변화됩니다. 하나님 믿는 순간 인생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기독교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드라빔은요, 라반에게 아무런 복을 못 줍니다. 우상. 왠 줄 아십니까? 성경을 볼게요. 창세기 31장 9절을 보십시오.
31장 9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하나님이 라반의 가축을 빼앗아서 야곱에게 줬대요. 무슨 말이에요? 그 복은 하나님께서 빼앗아서 야곱을 주는 것. 즉 복은 하나님이 주는 거다. 즉 우상을 섬겼던 너희들의 복은 하나님이 다 빼앗았다. 즉 우상은 복을 못 준다 이 말이에요. 우상을 백날 섬겨봤자 복 없어요. 축복 없어요. 건강도 물질도 행복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번째, 드라빔을 섬겼던 그 라반 죽었어요. 어디가 있을까요? 고민해 봅시다. 어디가 있을까요? 제가 볼 때 라반은 하나님을 전혀 안 믿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안 믿으면 어디 갔을까요? 천국 아니면 지옥이겠죠. 여러분, 우상을 섬기면 내 영혼까지 망가집니다. 우상을 섬기지 않도록 우리는 충분히 애써야 되며 우리 깨어있을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 뭘 조심하라고 하냐면 우상을 조심하라고 그래요. 성경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21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아멘. 우상이 나에게 근접하지 못하도록 늘 말씀과 가까이 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드라빔은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떨까요?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은 완전히 반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보호하실 뿐 아니라 자기 자신도 보호할 능력이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31장 24절 한번 볼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죠. 아까 읽었던 말씀이잖아요. 야곱이 위기에 처하니까 하나님이 그걸 막아주시잖아요. 보호해 주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위기를 만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신도 보호받아요. 사무엘상 5장을 보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제사장이 됩니다. 홈리와 비느하스가 블레셋과 싸움에서 져요. 지니까 야 여호와의 법궤 가져와라. 하나님 법궤를 가져오면 이길 거야. 법궤를 가져왔어요. 홈리와 비느하스는 못된 사람인 거 아시죠? 그때 하나님이 거기서 승리를 주시니까 안 주셔요. 블레셋 사람들에게 그 법궤를 빼앗겼어요. 빼앗겼더니 블레셋 사람들이요 자기네 신당에 가져가요. 아스도드에 있는 다곤 신당에 가져가서 그 하나님의 법궤를 지들의 다곤 신 그 옆에 딱 갖다 놓은 거예요. 야 너의 신 우리가 전유물로 여기겠다. 전쟁에서 이겼으니까 우리 신 옆에 딱 갖다 놓고 우리가 자랑스럽게 볼래. 근데 그다음 아침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다곤 신의 머리가 잘라지고요 손발이 다 부러진 상태로 떠먹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와의 법궤가 그걸 다 부숴버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깜짝 놀라서 그 법궤를 돌려주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보호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보호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그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요 사기꾼 야곱을 완전히 바꿔버리셨어요. 도덕적으로 완전히 선한 사람으로 바꿨어요. 어떻게 해요? 본문 31장 36절과 40절을 보십시오. 아까 읽은 거니까 제가 말씀만 드릴게요. 삼촌 라반에게 야곱이 하소연하는 거에 뭐라고 말하냐면 삼촌이 날 20년 동안 부려먹었지 않소? 그러나 내가 원망을 했습니까? 당신의 양을 칠 때, 염소를 칠 때 늑대가 잡아먹으면 내가 그 양들을 다 내 걸로 다 메꾸지 않았소? 당신에게 손에 하나도 안 끼쳤지 않습니까? 이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지금. 야곱은 20년 동안 완전히 변화된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야곱은 완전히 변화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이 이렇게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야곱이 그 전만 생각하니까 못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 만난 이후로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우리 인격도 변화되어 줄 줄 믿습니다. 그걸 가능케 하시는 분 하나님이시다. 이거. 세 번째, 하나님은요 야곱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셨습니다. 빈손으로 갔던 그 야곱이 나올 때 엄청난 물질을 갖고 나오는 거 보십시오. 자녀와 아내와 물질을 갖고 나오는 거 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물질과 건강과 모든 인생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하나님은요 하나님 믿은 사람들을 어디로 데려가지 아세요? 천국으로 데려가셔요. 야곱은 우리가 알다시피 그 사다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봤잖아요. 제가 설명드렸어요. 그 사닥다리는 예수님을 예표한다고. 여러분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돌아가신 이후에도 하늘나라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늘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에게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